이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욕망과 번뇌 속에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하고 갈급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 어느 법회에서 대세지보살께서 예언을 전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어느 시점, 바로 2025년에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요. 이들은 높은 수행을 쌓은 스님이나 깊은 산 중에서 고행만 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사는 마음을 실천함으로써 마음의 자유를 얻는 이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는 이들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데 바로 탐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욕심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반문하지만 사실 탐내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걸 포기하거나 아예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깥의 유혹이나 것들에 마음이 휩쓸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재산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흔들리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삶을 등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야만 진정한 수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025년에 나타나는 이들은 도시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면서도 욕망과 번뇌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바쁜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성과나 칭찬에 과도하게 매달리지 않고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면서도 책임감을 다하되 불평불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학생이라면 경쟁과 비교로 마음을 괴롭히기보다는 공부를 통해 스스로를 가꾸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도 차분히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수행이라고 하면 절에 들어가 오랜 기간 동안 참선하고 계율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예언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특정 장소에 틀어박혀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인과 똑같이 지하철을 타고 장 보러 가고 아이를 돌보고 공부를 하고 회사 업무를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과정에서 번뇌와 집착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안다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내면만은 여유롭고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보살께서는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처음에 그 말을 오해하기도 했다고 해요. 가진 것 없이 살 거나 직장도 포기하라는 말인가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그 뜻은 무언가를 소유해도 그 소유에 얽매이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고, 높아져도 낮아져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히 할 일이지만 그 결과에만 매달려서 내 모든 감정을 거기에 쏟아버리지 말라는 거죠. 또한 진정한 수행은 멀리 도피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마음을 닦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번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유지하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큰 수행의 장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일에서 경쟁이 생겨도 상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데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수많은 참선 시간보다 더 깊은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생기는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울고불고 해도 화를 폭발시키기 전에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서로 다른 관점을 인정하며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신통이라고 부르는 초자연적 능력이나 기이한 체험만을 추구하는 태도도 경계하라고 합니다. 불교의 신통이나 신비한 감흥 이야기가 많기는 하지만 정작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마음의 평온, 번뇌의 해소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혹여 신통을 얻더라도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거꾸로 더 큰 번뇌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진정한 수행의 목표는 마음의 완전한 자유와 자각이지 특별한 능력을 뽐내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나는 이 복잡한 도시 생활 속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런 복잡한 환경이 수행의 시험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끄럽고 유혹이 많은 곳에서 마음을 붙들어 맬 수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고요함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연꽃이 진흙탕 속에서도 맑은 꽃을 피우듯이 도시의 소음과 치열함 속에서도 자기 내면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수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내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이에게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은 마음이 가진 집착을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돈 자체를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을 벌든 못 벌든 거기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 힘을 가지는 겁니다. 명예와 지위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것이 사라졌을 때 무너지지 않는 정신적 자립을 갖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행은 또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내일 당장 큰 감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가 서서히 뻗어나가듯이 내면의 변화도 서서히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두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죠. 속상한 일이 생겨도 예전만큼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도 쉽게 화를 내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그제야 비로소아 내가 조금은 달라졌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만을 찾아서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고 오히려 일상 곳곳을 수행의 장으로 삼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차가 막히는 순간에도 초조하고 짜증이 치밀어 오를 때 한번 호흡을 돌아보며 마음을 정화할 수 있고 기다리는 시간에 짧게라도 명상을 하거나 반야심경 구조를 되뇌는 식으로 나를 다잡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작은 다툼이 생길 때도 그것을 탓하거나 미루지 않고 내 마음속에 생기는 미움과 불만을 살펴보며 놓아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자들을 주변에서 보면 딱히 나는 수행을 한다 하고 떠벌리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 곁에만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고들 합니다. 회사에서 남들처럼 정치 싸움에 휘말리지 않아도 제 할 일을 묵묵히 해내고 가정에서도 소소한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부드럽게 해결해 가니 저절로 존중받게 되죠. 이런 모습에 영향을 받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편안해 보이느냐고 물으면 그제야 그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자신이 조금씩 노력해왔던 마음 닦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변해가는 모습이 전파되면서 세상 전체가 조금씩 달라질 거라는 희망 섞인 이야기가 바로 대세지보살의 예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단지 숫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시점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공부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서서히 마음의 성장을 이뤄가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찾아다니지 않고 오히려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쌓아갑니다. 모든 건 시간이 쌓여야만 알 수 있고 서두르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되는 법이니까요. 이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왜 나한테는 그런 신비로운 능력이 없고 신통한 감흥이 없을까 하고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그들은 그런 능력을 바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분노, 시기, 좌절, 불안 같은 감정이 스스로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지키는데 더 관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애써 신통을 구하다가 오히려 거기에 집착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다루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대세지보살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해요. 외부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그 파도에 휩쓸릴지 아닐지는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주변 환경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내 마음을 어떻게 쓸지는 전적으로 내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사에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눈앞에 펼쳐진 복잡한 상황조차 수행의 도구로 삼아버립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 갈등이 생기면 그걸 통해 내가 어떤 부분에 쉽게 흔들리는지 발견하고 그걸 또 내려놓기 위한 훈련으로 삼는 식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불안과 갈증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도 내 마음을 바로 세우면 어느 곳도 수행의 도량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게 참 어렵고 먼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조금은 예전과 달라졌네 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지점이 바로 마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깨달음이라는 꽃이 봉오리를 올리는 순간이겠죠. 2025년의 이야기는 어쩌면 상징적인 예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해 보입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도 원하는 걸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혹은 원하는 걸 얻더라도 집착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맑은 마음을 유지하려는 이들이 분명히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들은 말법 시대라고 불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자신을 다스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가짐, 그리고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훗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깨달음은 거창한 게 아니라 손 닿는 일상 속에서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걸 이 예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 같네요. 아무리 정신없는 시대라 해도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깨어 있음으로써 진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바라는 계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